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임재뿐만 아니라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요, 뿐만 아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오늘 같은 날은 가을인데 세상에 30도라고 하는 여름과 가을이 구별이 없어요. 아무튼 근데 광야에서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냥 피부도 손상이 돼버리고 그냥 직사광산에 사람들이 폭삭 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기온차가 심하여 가지고 광야니까 추워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저녁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함께하고 있는 귀한 분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조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조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조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당해도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시험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사건, 마라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쓰디쓴 우리네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오직하면 사랑의 자신이 생명을 포기하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절대 존재, 나의 그 소중한 가치, 이걸 포기하려고, 왜? 인생이 너무 쓰디써서 그래요. 너무 쓰디써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그 모든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방을 해 주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치료에는 예방까지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예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들 보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병이 와야, 고난이 와야, 환난이 와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헌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편하게 신앙생활 인스턴티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병이 오니까, 그것도 원수놈의 암병이 오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고난이 와야 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요. 만일 병이 와도 정신 못 차리면은 그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병이 안 찾아와도, 고난이 안 찾아와도, 환난이 안 찾아와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큰 병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작은 병만 와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믿고 있는 분들,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누구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사랑만 할 뿐만 아니라 기뻐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만 믿는다고, 나는 너를 믿어. 야, 소목사, 난 너 믿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는 너를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자,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병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형통하게 사실 분들은,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늘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도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아시스가 12개나 한 지파에 하나씩 차지할 수 있을 그런 엘림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가난했던 이스라엘에 너무나 부욕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언제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감사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런가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데일리 푸드를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역을 합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세상에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 주신 것입니다. 자,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용할 양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어요. 아우성을 쳐 목말라. 근데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막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료. 근데 어떻게 광야에서 무슨 샘을 파여 뭐예요? 그런데 아니 그냥 바짝 마른 광야의 안반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냥 꽉 치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물이 터질지어다. 아마 백발백중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바위를 친다. 그랬더니 바위가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물이 막 콸콸 솟아오르.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얼마나 참된 배부름과 그리고 만족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수,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에게 이런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료를 마시고 기쁨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요 아말렉, 요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의 행전을 가로막고 꼭 뒤에서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정면으로 싸워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작사를 내게 만들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 르베딤에서 먼저 아말렉 전투를 하기 전에 생수 마시고 힘을 얻어, 메추라기 마시고 힘을 얻어요.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서 싸울 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촤. 여러분 우리가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주여 하고 두 손 한번 흔들어봐요. 주여 흔들어봐. 그러면 굉장히 건강도 좋고 기도 응답이 오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모든 면에서 감사하죠 여러분. 네. 어쨌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날도 악한 자 마귀 저 어디죠? 그게 아말렉과 같은 그 존재, 이런 영적인 모든 이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이만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야, 요 정도면 나를 섬겨도 되잖아. 야, 요 정도면 내가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까처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만하면 나 괜찮지 않아? 이만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멋지지 않아? 정말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보여줬고 이해시켰어.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자. 나와 너희가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언약,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이런 언약을 함께 맺자. 정말로 너와 내가 언약 백성의 사이고 신랑과 신부가 이런 관계를 이루면 야야야,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자손 대대로 복을 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런 그 언약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뭘 했느냐? 여러분요, 언약서를 받았어. 언약서를 받았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뭘 받았냐면 언약서를 받았어요. 언약서. 네. 언약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쓰여져 있는 페이퍼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언약서에 기록이 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세계 선교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희는 내 민족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서의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거룩한 족속으로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신대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주여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귀한 뛰어난 정수리 저 꼭대기의 정상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내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그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 내 언약이 마음에 들어?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방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라는 말로 생각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동시에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제시해 놓고 나서 여러분, 야,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킬래 안 지킬래?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무조건 복을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득을 하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물어본 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고 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보세요. 일방적이라고 해서 야, 존말로 할 때 잘 들어. 존말로 할 때 잘 들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이 말씀 지키면 내가
이래이래한 은혜를 줄 거야,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고 우리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모세가 여호와께 전하였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쌍방간의 언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는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로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큰 종입니까? 여러분도 언제나 모세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이 체결이 되었느냐?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낭독하자 70인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 율례를 지키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모세가 다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서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화답으로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모세가 제단을 쌓은 후에 율법이 기록된 언약서를 다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했더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7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모세의 12기둥에 제단을 탁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며 이 언약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잘 섬기면 길이길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 민족에 뛰어난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모세가 이제 낭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복 받는 비결이 언약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 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의 언약의 말씀 명령대로 우리는 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여러분, 은혜를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조금 무슨 좀 기복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어떤 분은 그냥 자녀를 위해 남편을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해요? 언약의 내용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법도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그냥 믿는 게 좋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잊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에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모세가 제단과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24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7절로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피를 받아서 반 양푼을 받았는데
그 반양포는 어디에다가 뿌립니까? 제단에다 뿌렸어요. 제단에다가. 당연히 제단에다 뿌려야죠. 근데 이제 제단에다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였습니다. 모세가. 언약서의 내용이 뭐예요? 야,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야,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언약서의 내용을 읽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피의 절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요. 아직 안 뿌려놓은 피의 절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쫙 뿌렸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팔마 로버트슨, 저는 목회학 박사 할 때 이분에게 직접 강의 들었는데 이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예.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 이때 바로 양푼의 절반에 담아있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라. 어떤 의미로 뿌렸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까 진짜 고맙다. 듣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그마저도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마저도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힘을 줄 때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는 없어. 너희들은 이 피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피는 지금 짐승의 피이지만 먼 훗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단다. 지금 너희가 이 피로 의로워지는, 당연히 의로워지죠. 너희가 지금 이 피로 의로워지지만 이거는 임시적인 방법이고, 지금은 너희가 이 피로 의로워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희가 의로워지게 된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이야말로 피로 맺은 언약이요. 여러분, 피의 언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분 좋지요. 근데 그마저도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를 줘야 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줘야 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설사 이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짐승의 피로 의로워지는 거야. 근데 이 짐승의 피는 먼 훗날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게 된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언약 붙잡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하며 언제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나서 이제 경사스러운 잔치와 연회를 즐겼습니다. 잔치 벌렸어요. 잔치국수 끓여가면서 얼마나 잔치를. 자,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보세요. 70인 장로들이 올라가서 대표적으로, 이게 신정의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뭐 아주 산신령처럼 하얀 그 수염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발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실제로 오감을 통하여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너무나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기뻐하신 날입니까? 하나님이 정식으로 된 거야. 그냥 언약을 아예 맺었어요. 그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이지만 아예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진정한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이런 언약을 확실하게 체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을 확실하게 체결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선교민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모델이 되고,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표본이 되는 그 축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부가 되셨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3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러분,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뭐합니까? 그냥 저녁에는 말이요, 그냥 노래하고 막 장구를 치고 개지나 칭칭 나안에. 그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는 얼마나 좋은 날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청옥을 편 듯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도 안 죽어.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대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고대 근동에서 남편은 거처를 주고 기업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뭘 줍니까?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줘요. 그리고 그들이 거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거처야. 그게 바로 신혼 부부와 같은 방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다 허락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내산을 수없이도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맨 꼭대기에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70인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세상에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먹다가도 너무나 격해가지고 여러분, 모세와 함께 미래와 함께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불렀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주역이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요, 모세보다도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같은 자가 없어요. 우리 정문사님 옛날에 저한테 막 그냥 하나님 모세 10배 70배의 능력을 달라고 내 돌아버려. 그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유 여러분, 한국교회 섬긴다고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저에게 모세 같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진짜 모세 70배의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전류가 찌릿찌릿 흘려가지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성막을 지으래요. 성막을.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두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삶이라고 했죠. 제사 드리는 삶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 페이퍼가 뭐냐면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리고 그 언약서를 보관해 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보관해 놨다고 해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서를 그곳에 보존해 놨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이 어디냐?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서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길이 복을 받게 하셨다. 이 언약서가 길이길이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보존되느냐?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래야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길이길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즉 이스라엘이 길이길이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언약서를 받은 모세까지만 공부를 하십시다. 모세가 언약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언약서를 오늘 저녁에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서를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이 언약서를 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지난 주일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이고야 성경 다 보면서 메모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금요일이 왜 이렇게 멀어? 빨리 이 말씀 전하고 싶은데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막 똥줄이 탑니다. 목사도 아이고 뭔 너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 들어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금요 철회가 빨리 들어. 야 진짜 못해 먹겠네, 힘드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장이 언약서가 되고 우리의 모든 흉산과 가슴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고 기록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오늘 다 여러분 언약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이요. 에? 사람을 몰래 죽이고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모래로 묻어버렸는데 이게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모세처럼 과거가 찬란할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과거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준행할 뿐만 아니라 언제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나님의 언약서를 우리가 비밀하게 받는 거예요. 비밀하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 정아, 나는 지금까지 신학생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을 다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꿈을 꾸며 삽니다. 그때 받은 언약서를 내 품에 간직하면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내 목회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언약서가, 여러분, 그 언약서를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언약서를 받는 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예배가 너의 최고의 가치다.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의 언약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